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부터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저는 미리 계획되어진 설교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기 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음 우리 설교의 강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휴가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에 대한 원리나 또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 휴가를 가 있을 동안에는 이런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감동이 좀 안 들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러 가서까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그분이 지금까지 다 준비해 놓은 설교를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 저는 이미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의 대부분을 준비를 해놓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전체적인 모든 맥락의 설교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2주 동안 열심히 놀고 신나게 놀고 정말 또 놀이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얼마 만에 주어진 휴가인데 이 휴가를 내가 정말 노는 것에 쉬는 것에 다 몸바쳐 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떠났던 휴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휴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린다는 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제가 휴가 때에도 들었다면 저는 아마 즉시로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시 한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마지막 정리들을 다 끝내놓고 25번 정도의 설교 준비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휴가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제 뒤를 졸졸졸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길 가도 아브라함, 저길 가도 아브라함, 저길 가도 아브라함. 심지어 데스크에서 호텔에 일하던 그 사람의 이름표를 보았더니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을 부인해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들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오늘 해야 할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펴도 갈라디아서를 펴도 그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좀 시작을 할 때,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던지,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설교가 다 준비되어졌고 해야 할 설교를 다 준비해 놓은 엄청난 시간들을 쏟아 부었는데 다시 아브라함의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제 마음의 갈등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써 두 번째,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던 감동을 뒤로하고 또 저는 여전히 로마서의 메시지를 잘 준비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믿음의 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준비들을 휴가 기간 동안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고집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경험하면서 저는 휴가가 끝쳐질 그 마지막 그때부터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라, 아니면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때때로 얼마나 고약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해라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그때부터 기도하고 아무리 창세기의 메시지를 들춰보아도 더 이상 어떤 아이디어나 또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지금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부터 오늘 이 단위에 서는 이 시간까지도 전혀 그 이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근심이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하시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해보는 것,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빼놓지 않고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따라잡고 그의 삶을 따라해보고 그의 삶대로 실천해보는 삶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감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음성이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따라할 것인가, 따라해볼 것인가, 그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그의 삶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이라고 하는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기의 바둑 대결에 대해서 흥미와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컴퍼니가 아마도 이 바둑 대결에 있어서 승자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식은 몇 배로 뛰었고,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이 컴퍼니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세기의 바둑 대결 때문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이 구글 컴퍼니를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초인류 기업인 이 기업에 대해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과 엄청난 이러한 능력을 자랑하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카피하는 것, 잘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엄청난 이러한 회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 회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름을 지을 것인가,
이 회사의 이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부터 사실은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름은 사실 구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이 이름을 카피하는 것으로 이 회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골,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0을 100번 곱한 숫자. 무슨 갑자기 목사님이 휴가를 다녀오시더니 수학 공부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학교를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10의 100승, 10을 100번 곱한 값입니다. 그것을 수학적 용어로 우리는 구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의 10승의 100승, 엄청난 숫자죠. 어떤 숫자인지 이게 구별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숫자를 우리는 구골 플렉스라고 하는 이러한 수학 용어로 부릅니다. 바로 이 구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이 초인류 기업이 시작되어지는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초인류 기업,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이 기업조차도 회사 이름조차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잘 몰라서 구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구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회사의 이름을 잘 도용해서, 잘 카피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이 회사는 지금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볼 것인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부터, 그와 함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는 것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잡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흉내 내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인가? 왜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오리지널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아브라함의 설교들을 쭉 뒤져보니까 대부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11장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12장에서 시작하게 되셨는가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와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홍수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20년 동안 노아는 이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홍수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가 노아 방주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대재앙의 홍수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홍수 후 2년,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나이 602세가 되었던 바로 그때에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들 한 명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박사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이름을 살펴보면 아르박사, 썰렁하군요. 아저씨 개그였습니다.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로 홍수 후 2년, 그러니까 노아 나이 602세가 되었을 때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35세에 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아 나이 637세가 되는 해에 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낳고의 기록들을 쭉 더해보면 노아의 나이, 노아가 정확하게 892세가 되는 해, 노아 나이 892세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1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족보의 숫자와 나이를 기록해 보면 29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8절에는 기록하기를 노아가 홍수가 있고 난 이후 350년을 더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 몇 세를 더 산 겁니까? 노아가 950년을 살게 된 겁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게 되었는데 노아의 나이 892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 292년 되는 해, 바로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그리고 그의 백그라운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실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의 자리에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많은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되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들과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삶들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창세기 11장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바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의 가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VBS를 시작합니다. 이 VBS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들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VBS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러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VBS의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든 아니면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든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만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든 없든 이러한 자녀들을 위한 사역과 이러한 자녀들을 위한 헌신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도 저는 이러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아의 시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요, 하나님과 떠나 있던 시대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러한 세대의 시작으로부터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삶의 자리를 결단코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쩌면 믿음의 이 여정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처음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신앙을 시작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믿음의 영향을 받은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을 시작한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이 가정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명과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이 믿음의 후손들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그는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그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당대의 의인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였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족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전혀 불려지지 않는 장소, 아니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까지 이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 그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8절은 기록하기를 하라는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이 지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사업하며 그들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죽기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이 가정을, 이 후손을 잊지 않고 그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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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292년이 되어서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믿음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군가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친구와 아니면 여러분들을 아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는 그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오래 인내하며 참으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노아 홍수 이후 29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노아는 약 58년간 거의 60년 가까이 할아버지와 손자로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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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간증으로 듣고 배웠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 땅에 홍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홍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홍수가 끝났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히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의 사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끊임없이 그의 삶이 허락하는 한, 그의 육체가 허락하고 있는 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에게 들려져 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을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예에게, 그의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로 전달하고 강조하고 증거하며 가르쳤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 세상으로 떠났던 그의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29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한 사람, 저는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29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사실 많은 시간, 오래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열매를 노아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렇게 헌신했더라면 아마 노아도 당대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질 것을 그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개척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 하나가 얼마나 수고스럽고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사역입니까? 저도 정말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열매도 주시고 빨리빨리 부흥도 주시고 빨리빨리 결실도 맺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와 결실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이 두 사람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1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돌림과 놀림과 그리고 질책과 멸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의 가정은 또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이 가정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방탕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방탕하여서 그 노아의 가정들은 다시 곧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이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실과 열매가 바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작품을 남긴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일 결판 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견뎌내야 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여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시작된 흉년을 또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정처 없는 여행과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무려 수십 년이라고 하는, 아니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 한 구석을 겨우 얻을 만큼 수많은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여정의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증거합니다. 비록 이 믿음의 결실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오랜 세월을 기도하며 인내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러한 결단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서 그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보기를 희망하며 소원하는 것은 오늘 내일 당장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천지를 개벽할 만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대단히 지루하고 어쩌면 대단히 인내가 필요하며 어쩌면 그 변화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그마한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고 끝나기까지 한번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한 자락이라도 내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모양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로 맺히는 날이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함께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출석했는데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는 있는 것일까? 교회 나와봐도, 말씀을 들어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기는 한 걸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에게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